자, 갈라디아서 6장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사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가 선을 행한 우리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하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6장 1장부터 제목만 한번 리마인드를 해본다면 1장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강조하고 주님으로부터 온 거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고 2장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언했죠.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언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믿음마저도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을 선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진행되는 놀라운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이었고요. 3장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임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온전히 성취되는데 그게 4장이었죠. 4장을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하느냐? 사랑이죠. 5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 6장은 어떤 내용이겠어요? 그 사랑을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거. 맨 마지막은 항상 뒤로 갈수록 원리를 적용하잖아요. 6장은 그리스도인의 핵심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는 일에 전부를 다 걸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려면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 이런 이제 안내의 말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한 수로 사는 삶. 그게 사랑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한 수로 사는 삶을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실천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상을 사는 삶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이 사랑이 더 확장되고 그 나라가 실제로 임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실천만 여기 지금 간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2절에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사랑이죠. 율법을 지금 지나서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 위에 사는 삶. 그게 그리스도의 법.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생명과 성령의 법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인데 그것을 이제 성취하는 첫 번째 안내를 해주는데 그게 바로 1절에서 그것은 사람들에게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징벌의 대상, 판단의 대상으로만 할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자기를 살펴보는 기회로 삼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드러나는 게 굉장히 복이에요. 감춰지는 것보다 드러나면 기회가 있거든요. 고칠 수 있는. 이렇게 드러났을 때 혹이라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쪽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사람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지침이 뭐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다가설 때 항상 온유한 심령으로. 만약에 내가 마음이 비판하는 마음이 들거나 이러면요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런 부작용을 유발해요. 온유한 심령이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 갖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것도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전장에 성령의 열매 온유가 나왔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그게 사랑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 문제를 다루기를 시작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바로 잡는데 이 태도를 유지하면서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자기를 살펴보아 자기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자기도 항상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이게 가능하겠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 사람은 잘못하고 나는 굉장히 훌륭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지금 사랑을 핵심적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해주는 세 가지 실천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징벌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자기를 살펴보는 기회로 삼으라.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는 아니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항상 취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고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건 좀 더 능동적이죠. 그 말로 끝난 건 아니고 5절까지 가는 거죠.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이런 일을 먼저 얘기했고 그게 이제 사랑 실천하는 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짐을 질 것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의 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항상 이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는 그런 걸로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짐을 져주는 타인의 짐을 져주는 수고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는 지금 사랑이 아주 작거나 부족한 상태, 사랑하지 못하는 미숙한 상태에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짐을 생각할 줄 아는 이제 그런 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 그분은 전적으로 타인을 위한 생애시죠. 그게 뭐 그냥 잘해주는 정도만은 아니지만은 정말 구원에 이르고 이렇게 하는 적극적인 성육신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생애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타인의 짐을 지는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겠죠. 내가 내 짐만을 가지고 골몰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자기 자신, 자기 중심이라는 건데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성격이 외향적이에요. 그래서 막 외적인 활동을 해.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활동을 해요. 그러나 그것도 자기 중심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기 중심, 내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성숙의 척도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는데 이 자기 자아가 얼마나 부인되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성숙한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하려면은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필수적이에요. 공감 능력이 없으면 성숙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선천적인가? 물론 선천적인 면도 있을 수 있어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조금 더 공감 능력이 선천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이게 사랑의 일부라고 생각했을 때 선천적이면 그걸로 끝이면 말이 안 되겠죠.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거다. 공부할 수 있는 거다. 이것을 많이 배우는 데가 인간관계인데 그 중에서도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녀가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이 같이. 근데 결혼을 하면은 어떻게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일반 관계에서는 조금 사이가 안 좋으면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가장 많이 훈련을 받게 돼요. 그래서 공감 능력. 근데 너무나 이것도 자기 중심만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공감 능력이 생기기보다는 자기 방어적이고 피해의식과 이런 게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식을 여는 거, 지금 여기서 서로 짐을 지라 하는 이것을 기울여 듣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 그런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면 공감 능력이 발전하게 됩니다. 권한을 받는다. 권한을 받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낮아지면서 인생의 그 어두운 부분, 아픈 부분 이런 걸 알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도 또 생기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이 공감 능력이 되고 그 말은 지금 여기서 타인의 짐을 지는 수고를 해라 하는 말로 이제 하고 있는 거고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기에 속기가 쉽다 이 말이겠어요. 지금 타인의 짐을 져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지 못하는 미숙한 상태에 자기가 있으면서도 자기가 미숙한지 모를 수도 있다. 이 말일 것 같고 또 나는 다른 사람을 많이 생각하고 하는데 그래도 자기 중심적으로 그걸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에 자기가 그걸 성숙으로 스스로 착각하고 그게 이제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래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냐. 자기를 살펴보는 것을 두 번째 아까 1절에서도 얘기했고 여기서도 반복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착각할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래 나는 참 잘하고 있어 하고 스스로 위안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에게까지 그것을 자랑할 만한 것은 못 된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그게 남에게까지 할 건 아니다. 그 말이 지금 개역개정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조금 알아듣기 어렵죠? 이 문장 자체는. 근데 이제 그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잘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에게까지 자랑할 만한 그 내용이 아니고 너 스스로는 위안이 되고 너 스스로를 칭찬하고 그거 괜찮아 좋은 거야. 그런데 그게 사실 남들이 생각하면 그거
그렇게 잘하는 것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속지 마라, 스스로.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일단 아까 남의 짐을 지라 그랬고, 자기의 짐을 충성스럽게 완수하는 것이 뭐 당연히 기본이겠죠. 너나 잘해. 뭐 이런 말을 안 듣도록 자기가 이제 잘 완수하는 거, 이게 이제 기본이 되겠는데, 아니, 다른 사람의 짐을 지면서 또 자기 짐을 잘 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좀 모순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읽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게 이제 모순이 됐는데, 고민하면서 뭐 인터넷도 뒤지고 우리 공부를 하시면서 어떻게 정리를 하게 되냐면, 어떤 분이 이런 사례를 알려주더래요. 내 모퉁이에서 각각 사람들이 이제 받쳐야 된다 했을 때, 자기 영역에서 잘 받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도 덜 힘들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짐을 잘 지는 것이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또 좋은 하나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같이 있는 우리 성도 안에 중에서 그렇게 지혜롭게 깨닫고 말씀이 모순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했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좋은 이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자기에게만 두고 짐을 지는 거 하고 자기 일을 잘하고 맡은 일 충성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관심을 타인에게도 둔 상태에서 자기 짐을 잘 지는 거 하고, 이거는 성수도가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또 자기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 것 같아도 다른 것이다. 그래서 타인을 배려하고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이게 성숙이 되겠죠. 역시 공감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을 특별히 공부해야 합니다. 제 경우도 제가 저를 평가해 볼 때 성경을 읽으면서 또 객관적으로 관계를 통해서 또 여성들을 바라보고 또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만나면서, 야, 내가 참 부족하다. 공감 능력이 특히 모자라는구나, 내가.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오랜 기간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사랑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역인데 내가 그게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으니까 당연히 굉장히 긴장감이 생기고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자세도 그렇게 하고 책도 읽고 실제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연습을 하고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아직 뭐 아주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어도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는데,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여성들은 또 공감 능력보다 어쩌면 체계화시키는 능력, 뭐 이게 남성 여성을 꼭 가로로서가 아니라 여성성이라고 불리우는, 그리고 남성성이라고 불리우는 그 각각의 특성이 있는데, 그거를 여성들은 남성성이 조금 모자랄 수 있겠죠. 또 남성들은 여성성이 좀 모자랄 수 있겠죠. 그래서 체계화 능력과 공감 능력을 다 같이 갖고 있어야 사랑을 적절히 할 수 있다. 네, 이런 면도 참고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핵심 실천을 위해서 첫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또 고쳐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살펴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이 첫 번째 실천과, 두 번째는 타인과 자신의 짐을 동시에 살피는 실천을 하라는 거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항상 전체를 복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라. 그러면 이제 이게 적용하기가 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핵심이 뭐냐면 6절부터인데, 은혜의 통로를 강화시키는 그런 심기, 뭔가 심는다 이렇게 하죠. 그런 거를 실천하다, 이런 말인데요.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못 알아들을 말은 이제 없겠습니다. 자, 가르침을 받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면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 앞에 전자가 지금 임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여러분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만이 아니라 이 지금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생각했을 때 그런 영역에서 말씀을 전달해주고 도와주고 뭔가 흘려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같은 사람이 또 말씀을 받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 안에 다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그룹 안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는 쪽에 더 많이 있고 더 전하는 쪽에 많이 있고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는가. 목사님들한테 잘해라.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좋은 것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신적인 좋은 것, 또 영적으로 좋은 것, 물질적으로 좋은 것,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편안하게는 뭐 목사님에게 잘해라. 이게 굉장히 적용하기 쉽고 편안한 말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가 했을 때 은혜가 우리가 이제 어떤 뭐 공간이라면 그 안으로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이 잘 되도록 여기에 거리낌이나 시달림이나 부족함이나 찌들 이런 게 없어서 통로가 깨끗하고 넓어서 쫙쫙 은혜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에 힘을 써라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전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그 관점에서 6장이 있는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업체 같은 데도 R&D라 그러죠. Research and Development죠. 그러니까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 일을 거기다가 돈을 많이 투자를 해줘야 그래야 다음 사업이 잘 되고 그걸 잘할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당장 돈을 아껴가지고 여기에 R&D에 투자를 안 하면은 지금은 돈이 좀 넉넉하고 많을지 몰라도 다음 사업에 다음 경쟁에서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루프탑을 돈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투자하듯이. 그러면 그 다음을 위한 투자거든요. 그게. 그런 식으로 뭔가 전체를 봤을 때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고 강화하는 일. 그걸 하라는 말인데 좋은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은경자매님한테 좋은 어떤 소식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말에 의하면 그러면 그런 걸 같이 나누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 그런 좋은 소식을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두 분이 될 수도 있고 저도 될 수 있고 그거 같이 나눠 갖고 그게 막 배가 되게 그렇게 해라. 그러면 듣는 사람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기뻐요. 그래서 힘이 나요. 그런 정신적인 그런 영역도 있고 영적으로 간증이 될 수도 있겠죠. 영적인 간증이 될 수도 있고 또 물질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아, 내가 이게 참 좋은데 그걸 난 나눠 갖고 또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힘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은경자매님이 야 이거 내가 한번 밥 좀 사야 되겠다 우리 조 권사님. 만약에 이렇게 하잖아요. 조 권사님은 사실 성숙한 사람들은 주는 걸 더 좋아하고 더 만족을 얻고 그러긴 해요. 근데 한번 배우는 사람이 그렇게 딱 한 번이라도 하면
굉장히 마음이 기쁩니다. 그걸로 위로가 많이 되고 100번 한 것을 한 번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굉장히 쉽고 자연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이런 동작이 어떤 일을 이루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 이 사랑의 나라가 이 나라에 지속적으로 성취되고 강화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고 세 번째 지침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스스로 속기 쉽다는 말이 되겠죠. 이 점은 속기가 쉽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 속는다. 예, 여기 이전 버전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 뜻을 몰라도 뭔가 어감이 다가오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 중심이 아름답게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갈 때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예, 그 하나님 스스로도 속이지 말고 이렇게 하라. 사실 사람도 정말 미련한 지도자가 아니라면은 잘 안 속죠. 그냥 속아주고 모른 체 하고 그냥 그럴 때가 많죠.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속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거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또 그걸 또 일일이 의무적으로 막 그렇게 할 건 없어요. 근데 그것을 그런 좋은 마음 이 통로를 시켜야 되겠다. 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의 태도를 하면 이 말씀이 제대로 되는 거고 9절 자, 이런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서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되받으려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도 되겠죠. 우리가 뭔가 선을 행하고 퍼주고 이렇게 할 때 심고 이렇게 할 때 그게 빨리 안 나와가지고 속이 상하고 어떤 맨날 이렇게 주기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포기하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죠. 때가 이러면 거두는데 꼭 그 사람에게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다른 곳에서 이게 열매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치지 말라 하고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시다. 이 은혜의 입구, 은혜가 들어오는 입구를 확보한 상태에서 또 은혜의 친구라고 생각하면 적절할 텐데 그것도 어느 정도 열어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그래야 건강하고 근데 조금 들어오는 게 더 많고 나가는 게 좀 적으면 성장하겠죠. 근데 이게 고여 있으면 썩는 것입니다. 또 빠져나가는 건 많고 들어오는 건 적어요. 그러면 고갈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한다든지 작은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그런 원리를 잘 생각하면서 은혜가 들어오는 입구를 강화하는 거 이거를 잘 감당하고 그러면서도 또 흘려주는 거 이런 심기 뭔가 내가 물질을 심는다 마음을 심는다 사랑을 심는다 이런 심기를 잘 하도록 해라 하고 세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자, 사랑의 그리스도인의 핵심 실천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를 돌아보는 거. 두 번째, 항상 나 중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를 동시에 살피는 거. 그런 짐을 지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은혜의 통로를 강화하고 은혜를 흘려주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실천을 했고 자 11절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제 갈라디아서 전체 결론을 맺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는 문자로 이렇게 프린트된 것을 읽기 때문에 뭐 글씨체나 이런 게 다 똑같잖아요. 근데 원문은 어떻게 돼 있겠어요? 실제로 바울이 쓴 거예요, 자기가. 보통은 대서를 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대서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여기는 자 이때까지 고마워. 나 대신 써줘서 고마워. 근데 잠깐만 쉬어. 이거는 내가 써야 되겠어. 그러면서 자기가 붓을 들고 그것도 이 지금까지 대서한 글자보다 더 크게 이 지금 이렇게 쓰면 굉장히 중요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런 스타일의 문장이 혹시 기억납니까? 그 전에 우리가 있었는데 5장입니다. 5장. 5장 한번 가보시죠. 몇 절이죠? 5장 6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예, 지금 애초에 이 얘기가 왜 시작됐냐면은 행위 문제, 믿음 뭐 이런 거 갖고 논쟁이 돼가지고 그 핵심 이미지가 뭐냐면 할례 받느냐 안 받. 여기에서 지금 씨름이 됐어요. 그 얘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5장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것만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이것만 헤아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6장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할례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영어 성경에는 New Creation, 새 창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지는 것, 지음 받고 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탄생을 했기도 했지만 성화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건데 그걸 새 창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것은 아까는 믿음이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새 창조만이 지금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것이다. NIV에는 What counts is a new cre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New creation이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이 실천들이 자기와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가는 그런 새 창조의 행동들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만에 관심이 이렇게 쏟아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단 하나의 관심만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뭐가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사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아무 빈 공간에서 아무 진공 상태에서 그냥 뭐가 툭툭 떨어지는 거 그걸 갖고 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해 놨죠. 이게 성경이죠. 이 성경의 길 안내가 쫙 돼 있는데 그 성경의 길을 안내받아서 가는 방식도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6장을 강의하고 읽고 전달하고 하는 이 과정도 제가 그냥 문자에만 쳐간해갖고 이렇게 해서도 모자라고 또 이 본문은 무시한 채 내가 그냥 생각되는 대로 막 그거 막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굉장히 착안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그 깨달음, 조명 이런 걸 통해서 감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말씀을 같이 전하는 거죠. 삶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다. 사랑 외에는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해주세요. 사랑 외에 힘을 빼자. 힘을 빼자. 내 평생에 평생에 사랑 외에는 없다. 사랑 외에는 괜찮겠어요? 정말 그렇게 살만한 것이고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만 기뻐하시면서 기다리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기회에 만약에 그걸 못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 그걸 또 시켜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
나를 중심으로 내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할 때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급진적인 말들 같아도 굉장히 선명한 뚜렷한 한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하신 그 사랑의 실천하는 방법, 그걸 말씀하신 거를 펼친 거가 바로 갈라디아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가 전투적인 메시지로 막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해가면서까지 말씀을 시작했지만 그 강론을 맺는 의미에서는 사랑으로 딱 이렇게 마무리해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천사가 천국문 앞에서 묻는다 그랬죠? 사랑을 배웠는가? 예, 조금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안녕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실 때. 자, 이게 갈라디아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추신 정도 되겠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사실 괴로워서 시작된 편지예요, 이게. 막 사람들 안에 다툼이 있고, 막 어린 사람들이 흔들리고 이러니까 마음이 불편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시작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그 말은 내 말의 이 권위가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온 거니까 이거 흔들려고 하지 마라. 또는 너희 믿음이 흔들리도록 허용하지 마라. 이 말씀에 청렴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품질 보증 도장이 딱 찍혀 있는 거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축복해주고 말씀 마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 6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마쳤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한 번 더 1장부터 6장까지를 통으로 한번 다루는 시간 한 번 더 갖도록 하고 갈라디아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에는 또 그런 주제로 만나겠습니다.